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로마서 1장 15절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달 저희들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다시 복음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미국 남침례교회 목사이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인 조언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뉴욕에서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에는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을 경영하는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필립스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닉슨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닉슨 대통령의 친구이자 특별 고문 그리고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필립스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콜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콜슨은 필립스에게 물었습니다. 필립스, 내가 보기에 자네는 전에 비해 완전히 변했어. 그동안 자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나? 그러자 필립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콜슨을 전도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믿고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콜슨,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밤낮 없이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었어.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진 사람이었지. 그런데 나는 정말 허전했어. 때로는 한밤중에 일어나 침실 복도를 거니면서 몇 시간 동안 보내기도 했고, 그리고 창문 밖 어둠을 쏘아보곤 했네. 그런데 어느 날 출장차 뉴욕에 가게 되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네. 거기에 가면 무엇인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참석을 했지. 그런데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어.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그 시간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지. 그러자 신비한 평화가 내 안에 이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네. 옛날 같으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삶에 대한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네. 바로 이것이 나의 이야기야. 내가 변화받은 이야기지. 콜슨, 자네도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나? 나하고 손잡고 기도하세. 예수님이 오늘 자네를 만나 주실 거야. 그리고 필립스는 이 콜슨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였고 그 순간 이 콜슨은 어떤 에너지가 자기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솟구치면서 울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우는데 그 순간 자신이 해방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이 깨끗이 씻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날 거듭난 콜슨은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워터게이트로 자신이 가졌던 권력과 위신과 자유, 심지어는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는데 그 수감 생활을 한 후에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은 교도소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하신 그 일을 사람들에게
꾸밈없이 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셨고,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되었으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극적인 그러한 변화가 되었음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콜스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복역한 후에 대통령의 참모에서 하나님의 참모로 변신하였고, 교도소 선교를 설립을 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은혜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이 바울의 소원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부르지 않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결을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직접 불러드리겠는데 노래를 못 불러서 가사만 읽어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죽는 순간까지 아마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복음, 꿈에도 소원은 복음. 복음이여 어서 오라, 복음이여 오라. 이 나라 살리는 복음, 이 결을 살리는 복음. 복음이여 어서 오라, 복음이여 오라.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노래를 부른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때 복음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앞장을 서서 박해를 하던 바울은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주 무한한 영광으로 그렇게 느꼈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지는 줄 알았다라고 했고 자기 자신이 마치 사형을 선고받은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이것도 읽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의인이 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또 절망을 느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휴스턴에 가면 미국 최대의 교회라고 하는 레이크우드 교회가 있습니다. 매주 5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만 800만 명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긍정의 힘,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SNS 팔로워가 1000만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죠.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아버지 존 오스틴 목사가 낳은 5명의 형제 가운데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교회에서 방송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이제 설교를 누군가 시켜야 되니까 이 조엘 오스틴에게 야 네가 이번 주 한번 설교 좀 해봐. 그래서 이 조엘 오스틴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가 되니까 그 다음 주에도 아버지가 야 너 지난주에 설교 잘했다며 이번 주도 네가 설교해. 그래가지고 2번째 주일에도 설교를 했는데 또 교인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결국 이 조엘 오스틴은 신학이 아니라 오럴 로버츠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가 그 교회 목사로 세움을 받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그 레이크우드 교회를 그 후에 4배로 성장을 시켰고 지금은 미국 최대의 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예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주일 오전 11시는 미국이 가장 분열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하면 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백인들은 백인교회에서 흑인들은 흑인교회에서 그리고 아시아 인종과 히스패닉계는 자기들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레이크 우드 교회에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히스패닉계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아주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 간의 갈등이나 다툼이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신기한 거냐 하면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다양한 인종들이 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나 갈등이 없느냐 이거 연구하러 레이크우드 교회에 방문할 정도로 그렇게 인종을 초월하여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내가 사람들이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 대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킬 때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2010년 9월에 레리킹 토크쇼라고 하는 곳에 출연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고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도 우리가 착하게 살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개입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과 믿음에 두셨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뉴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도 가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굉장히 화가 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갈라디아로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좀 쉬면서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라디아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착이 가는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이것을 듣고 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뭔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뭔가 해야지.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삶을 살라고 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안내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는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설교가 대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너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가 자꾸 율법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갖고 구원을 받겠나, 내가 이래갖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겠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좋았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젠 타성에 젖어서 그 기쁨은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또 우리들은 이 복음의 자리에서 너무 멀리 오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의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이제는 다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다시 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얼마든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굿, 점사, 테마
연고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끔찍했죠. 힘들었죠. 도망도 다녀보기도 하고 이 무속 하기 싫어서 신의 세계. 그럴 때마다 이 어김없이 저한테 이제 신벌이라고 하죠. 그걸 몸을 치기도 하고. 혼자 이제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다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에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었어요. 이게 뭐지? 너무 놀라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갓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 마지막 통화 콜링갓 브라임방 목사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 말하는 걸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따라했는데 갑자기 뭔가 확 끌어올리면서 제가 눈물이 그렇게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라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CTS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변했죠. 완전히. 그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칙칙하고 어두웠다면 같이 거룩해진다는 느낌, 아름다워진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